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또 특히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높은 뜻 정의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사람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겁니까? 전혀 다르죠.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전혀 다릅니다. 나사로를 예를 들면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나사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죽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죽은 예수님을 믿는지 혹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믿는다면 죽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도움은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받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비교해보면 같습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그런 겁니다. 죽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운 것만큼, 그래서 내가 배운 거에서 익힌 나의 능력만큼만 살아갈 수 있고 내 능력만큼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영향을 세상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내가 간구해서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한다든가 기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거잖아요. 이건 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영향을 세상에 끼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으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도 가르침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도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정신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힘으로 살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힘을 살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이제는 그 가르침에 따라 내 힘으로 살려고 나를 의지하는 겁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도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살아있다고 믿어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기적적인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람이 변하는 것 자체가 대표적인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사로처럼 다시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딱 한 번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실험하고 어떻게 증명합니까?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잘 아시지만 조금 소개해드리면,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지금 두 제자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과 21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면 예수님의 생전의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버렸다면 지금 낙심하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제자들에게 새 힘을 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죽었다면.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그들과 동행합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죽었는 줄 알고 계속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산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죠. 산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죽은 예수를 믿을 때는 엠마오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했어도 죽었다고 생각할 때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엠마오로 갔습니다. 이게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감동이 생겨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살아갑니다. 그냥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달라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에게 대한 소망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와,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죽었다고 생각해요. 죽어버리니까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걸 알게 되니까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힘이 다시 나죠.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었던 감동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마음이 뜨겁지? 이게 무슨 뜻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왜 뜨거웠는지를 알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남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제자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제자의 변화만으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뿐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착각한 건 아닐까? 그런데 두 제자만 변했습니까? 수많은 제자가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제자들은 숨어서 지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갑자기 변하는 겁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뛰쳐나오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주니까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님 받은 제자들이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정말 크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데 이 변화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더 많이 퍼져나갑니다. 몇 년 동안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이 아니라 2000년 동안 퍼져나갑니다. 앞으로도 퍼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인구 82억 중에 26억 명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증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변하지 않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이 만나지 못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만 되면 반드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이 제자들이 변하고 제대로 구원의 길을 가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부활신앙을 줍니다. 방에 숨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이 사람들은 웃기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만나고도 다시 믿음이 식어져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제자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믿음을 되새겨 주는 모습 중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는 것은 부활하신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내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좀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까지 잘 변하지 않잖아요. 늘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사랑과 권능으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세상을 구원하시는구나. 주님을 배반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확신하게 되면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새로워지고 소망과 새 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만큼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내 힘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산 예수님을 만나서 산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지부진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비천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경에서 배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중심으로 본다면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에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서 우선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핵심 내용이 이거죠. 메시아는 고난받았다가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고도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언제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알아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들은 말씀도 다 이해하게 되고 소망이 다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떡을 떼어준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떡을 떼어준다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표적인 종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성찬식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말씀만 들어서는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종교의식에 참여해야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죠? 들음에서 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성찬식이라고 하는 종교의식, 주님이 만들어진 종교의식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말씀과 종교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새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종교의식이 없이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씀이 귀한 말씀인데, 옳은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종교의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종교의식이 만일 필요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주일을 정해놓으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시는 걸까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식을 다 정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필요 없다면, 필요하니까 하시는 거죠. 종교의식이 무익한 것이라면 왜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종교의식을 제정해 주시고 예배와 성찬식 같은 걸 다 제정해 주신 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면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예배를 세우시고 성찬식, 세례식을 다 만들으셨을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정신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예배와 종교의식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비슷한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방법이 종교의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거부하고 종교의식을 무시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예식에만 참여하면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 변화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할 때 내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도님들 중에는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 늦게 나와도 참석해도 바빠서 예배 중간에 막 나가도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순서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전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순서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참여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우리들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 해 동안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늘 설교 녹음이나 혹은 설교 영상만 듣던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대부분의 교회가 설교 영상만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늘 설교 영상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교회가 예배 전체를 영상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설교만 듣던 성도님이 집에 앉아서 집에 누워 있으면서 예배 전체를 영상으로 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엉엉 울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배는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의 도구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와 성찬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를 강조했지만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안에 많은 순서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세례식과 성찬식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만나려고 하시는 겁니다. 만나야 우리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을 권능과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깨닫고 믿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와 말씀과 성찬과 기도의 응답과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통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소망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구원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붙들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에 휩쓸려 부활 신앙이 자꾸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새 힘을 얻고 새 소망 가운데 힘차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세상을 구원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